샬롬, 은혜 가득한 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거뜬히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잘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레위기 결혼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한 여인이 7 형제의 첫째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셋째와 결혼을 하고 7째까지 결혼을 하고 죽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 다 부활하게 된다면 그럼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반응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한정된 사람의 지식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수 있죠. 우리의 진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완벽한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나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모세 오경에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 부활이 무엇인지 더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부활 후에는 결혼과 같은 이 땅에서의 관계와 제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도 볼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고 영생을 향한 이 어려운 여정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